샬롬. 사랑합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조금 어려웠다는 추측이 듭니다. 생각이 잘 안 나셨죠? 저도 똑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거의 한 25분 정도 할 분량을 준비하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한 3분의 1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 설교하는 저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외울 건 외우고 이래도 앞에 서면은 딱 끝나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또 오늘 저희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삶이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떤 분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자기가 천국 가보니까, 그죠? 천국에 가니까 자기 목사님의 입만 둥둥 떠다니고 자기 성도들 귀만 둥둥 떠다닌다고, 입하고 귀만 천국에 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말씀으로,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이것도 은혜지만 듣고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 바로 앞에 누가 유다의 왕이었느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됩니까? 사건들이 있었죠.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북쪽의 아합 왕이 결혼으로 이렇게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집을 왔던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후에 의해서, 그죠? 아합의 가문이 다 죽어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왕도 죽고, 그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자신의 자식이 죽는 걸 보고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요. 저는 결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안 믿는 여인, 특히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 자녀 왕이 죽는 거 보고 그냥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유다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7대 왕이에요, 7대 왕. 그것도 한 7년간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씨앗을 남겨둬요. 그 씨앗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라는, 그때가 나이가 1살. 그래서 6년 동안 여호야다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목숨을 여호야다가 이 1살짜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몰래 다른 사람들 다 죽는 동안에 이 손자 한 명을 자기에게는 누구냐면 고모부예요, 고모부.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는 고모부와 관계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왕이 온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여호야다가 이제 목숨을 걸고, 우리로 표현하면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7살 난, 그죠? 이름 누구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 이름 참, 여러분 성경 보면 요아스, 요시야 헷갈리죠. 요아스도 유다 왕이고
오늘 나오는 8대 왕이고요. 저 뒤에 보면은 16대 왕 요시아라는 왕도 있어요. 벌써 눈을 감으시는 분 계시는데 이름만 나오면 요아스와 요시아 다른 왕이에요. 물론 또 북쪽에도 보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제가 보는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남쪽에도 이런 이름의 왕이 있고요. 북쪽에도 이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으면서 은혜되는 것보다 누가 누군지 뭐 헷갈릴 때 많이 있지요, 사실은. 저같이 그냥 목회자니까 그거 이름 외우고 뭐 연도 외우고 어떤 사건 외우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정리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러나 이 요아스가 어릴 때 왕으로 몇 세 때? 7살 때. 요시아 왕은 보니까 더 이렇게 아마 조금 더 많네. 8세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뭐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오잖아요. 왕은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왕가를 지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 이어지는 것을 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한 명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려는 그 복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24장 2절이에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참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나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어느 정도로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보니까 성전이 그죠? 여기 보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러분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언젠가 깨달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훼손이 되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지 한 150년 가까이 지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90 몇 년도에 지어졌죠? 97년도죠, 그죠? 97, 2007, 2017, 2027 벌써 30년이 되네요. 30년이 되어도 여러분 수리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히 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5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느냐.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여왕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뭐 했다고요? 파괴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힘으로. 또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은 둘째고요.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 백성, 이런 북쪽 왕 아합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어요? 지금 유다에 얼마나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요사밧 왕도 선했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괴되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목숨 걸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리가 되지 않는. 요아스 왕이 명령을 했지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여기 세금은 뭐냐? 성전세예요. 성전세. 여러분 율법에 보면 성전세가 있는데 뭐냐? 반세겔을 남자는 무조건 내야 돼요. 20세 이상은. 그 반세겔을 거둬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못 거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알을 섬기는데 그냥 거기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빨리 이렇게 수리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분위기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위기다. 그럴 때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왜 빨리 수리하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 그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성전에다가 그저 궤를 하나 헌금 궤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여기에 그죠? 성전세를 바치라고 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성전을 수리하자 하니까 기쁨으로 성전에 그저 위에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우리가 힘을 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다기보다는 정직한지 하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힘을 못 내는 게 뭐예요? 야, 이거 혹시 하다가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형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하자 하니까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즉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만 수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오늘날로 말하면 항상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만 수리하면 뭐 하겠어요? 성전을 수리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이곳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세상 가운데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거 두 가지 외에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사는 거.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는 사실은 필요해도 되고 안 필요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삶, 말씀을 훈련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몇 세 때 왕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47세까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참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 안 살았습니까? 130세면은 장수하셨죠. 근데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가 목숨 걸고 요아스 왕을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 나이가 거의 90세네요.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가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의 묘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왕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저 왕만이 거기에 묻힐 수 있는데, 이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여러분 일반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사장이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실까요? 25절 말씀 넘어가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은 보세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왕의 묘실에 장사가 못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처음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야다가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저 선배고 믿음의 그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은 방백들이 와서 절함에 절을 왜 했겠어요? 뭔가 요구를 했겠지요. 근데 그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이 진노에 대해서는 뭐 성경의 서각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는 연병을 통해서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그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끝나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왜 방백들의 말을 들었을까? 이게 타협이겠죠. 자신의 왕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하들이 반대하고 신하들이 만약에 문제가, 그죠? 그럼 결국은 누구 손에 죽었어요? 결국은 신하들 손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 염려가 더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염려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2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스가랴 나중에 보면 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손자라고도,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단어, 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손자도 될 수 있고 또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여호야다의 손자 스가랴,
스가랴도 제사장이겠죠.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가문이 감동시키심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왜 거역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건 스스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뭘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거. 아합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 선택하면 더 잘 살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 왜 이거 선택하면 내가 잘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모르겠어요. 그냥 잠시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마지막 선지자의 말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못 들었어요.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말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영이 복된 영이에요. 그저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궤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의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셨다면 끝났어요. 그냥 그때 나타나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심판하신다 하면은 오늘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그때 스가랴가 이렇게 마지막 외침을 하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가지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그랬다. 아벨의 그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를 내가 이 성에 보내었지만 너희들이 그 보내는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지 않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처음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좋았다가 그죠? 저 사람 오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 말고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이 요아스 왕이지만 또 뒤에 또 마음이 변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음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